안녕하세요, 슌입니다. 오늘은 소설 데미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데미안은 데미안이라는 소년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며 성장하는 싱클레어라는 소년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부분들을 골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내가 그린 꿈속의 새는 내 친구를 찾아 날아가고 있었다. 너무 놀랍게도 나에게로 답장이 왔다. 학교 우리 반 교실 내 자리에서 한 번은 쉬는 시간이 끝난 뒤 다음 수업이 미처 시작되기 전에 쪽지 하나가 내 책에 꽂혀 있는 걸 발견했다. 그것은 우리 반 학생들이 수업 시간 중에 몰래 서로 쪽지 편지를 보낼 때 흔히 접는 것과 똑같이 접혀 있었다. 내가 놀랐던 건 다만 누가 나한테 그런 쪽지를 보냈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나는 어떤 학우와도 그런 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야 끼지 않을 테지만 그 어떤 학생다운 장난을 하자는 것이겠거니 하고 쪽지를 읽지도 않은 채 앞쪽 책 속에 끼워 넣었다. 수업 도중에 우연히 그 쪽지가 다시 손에 들어왔다. 종이를 만지작거리다 아무 생각 없이 펴게 되었는데 그 안에 몇 마디 말이 적힌 것을 보았다. 그 위로 한 번 시선을 던지고는 말 하나에 사로잡혀 버렸다. 놀라 읽었다. 그 사이 나의 가슴은 운명 앞에서 큰 추위가 닥친 때처럼 오그라들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암락사스. 이 글줄을 몇 차례 읽은 뒤 나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어떤 이심도 불가능했다. 이건 데미안이 보낸 답장이었다. 나와 그 말고 그 새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없었다. 내 그림을 그가 받은 것이다. 그는 이해하였고 내가 풀이하는 것을 도운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서로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괴롭힌 것은 암락사스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었다. 들어본 적도 읽어본 적도 없는 말이었다. 신의 이름은 암락사스. 수업을 조금도 듣지 못한 채 그 시간이 갔다. 다음 시간이 시작되었다. 오전의 마지막 수업이었다. 그 시간은 젊은 보조 선생님 담당이었다. 대학을 갓 졸업했는데 그렇게 젊다는 것, 그리고 우리들에 대해서 거짓 품위를 보이려 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우리들의 호감을 산 분이었다. 우리들은 그 폴렌 선생의 지도로 헤로도투스를 읽고 있었다. 이 강독은 내가 흥미를 가진 몇 안 되는 과목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번에 나는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었다. 기계적으로 책을 폈으나 번역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에 빠져 있었다. 아무려나 나는 데미안이 그때 종교 수업 시간에 말했던 것이 얼마나 옳은지 이미 몇 차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사람이 충분히 강렬하게 소망하는 것, 그것은 정말 이루어졌다. 수업 중에 내가 아주 강렬하게 내 자신의 생각이 열중하고 있으면 선생님도 나를 그대로 내버려둘 만큼 열중해 있으면 나는 조용히 있을 수 있었다. 그렇다. 산만하거나 졸고 있을 때는 선생님이 갑자기 거기 와 계셨다. 여느 때 나도 겪던 일이다. 그러나 정말 생각하고 정말 침착해 있을 때, 그럴 때는 지켜져 있었다. 뚫어질 듯 바라보는 일은 나도 벌써 시험해 보았고 믿을 만한 것임을 알았다. 그때 데미안과 만나던 시절에는 되질 않았었는데 이제는 자주 시선과 생각만으로 아주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도 나는 그렇게 앉아 헤로도투스로부터 그리고 학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 선생님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내 의식을 치고 들어왔다. 화들짝 깨어났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바로 내 곁에 바싹 다가와 서 계시는 것이었다.
내 이름을 부르신 줄 알았는데 선생님은 나를 보시지 않았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선생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 목소리는 커다랗게 암락사스라는 말을 하고 있었다. 처음 부분은 내가 듣지 못했는데 폴렌 선생은 계속 설명하고 있었다. 우리는 저 종파의 세계관과 고대 신비주의적인 합의를 합리주의적인 관찰의 입장에서 보듯이 그렇게 단순하게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학문이란 고대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주 고도로 발달되었던 철학적 신비주의적 진실들을 다루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부분적으로는 아마 자주 사기와 범죄로도 이어지는 주술과 게임도 나왔습니다. 주술에도 고귀한 유래와 깊은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 예로 들었던 암락사스 학설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이 이름을 그리스의 주문과 연관시켜 일컫습니다. 오늘날도 미개 민족들이 믿고 있는 마술 부리는 악마의 이름쯤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락사스는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시키는 상징적인 과제를 지닌 어떤 신성의 이름쯤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조그만 학식 많은 분은 섬세하고도 열정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나갔다.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암락사스라는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자 나의 주의력도 곧 다시 내 자신 안으로 가라앉았다.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한다는 말의 여운이 귀에 남아있었다. 여기서 나는 연결시킬 수 있었다. 그 말은 우리 우정의 맨 마지막 시절 데미안과 나누었던 대화들에서 친숙한 것이었다. 데미안은 당시에 말했었다. 우리는 아마도 우리가 존경하는 신 하나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는 함부로 갈라놓은 세계의 절반만 나타낸다고. 그것은 공식적이고 허용된 환한 세계였다. 그러나 세계 전체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악마이기도 한 신 하나를 갖든지 아니면 신에 대한 예배와 더불어 악마에 대한 예배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암락사스는 신이기도 하고 악마이기도 한 신이었다. 한동안 나는 아주 열성적으로 계속 그 자취를 찾았다. 진전은 없었다. 암락사스를 찾아 온 도서관을 성과 없이 뒤지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기껏해야 손안에 든 돌 하나에 머물러 있는 진실만을 찾아내는 식의 직접적이고 의식적인 탐구에 나의 본질이 깊이 열중하지는 못했다. 얼마 동안 내내 그토록 열렬히 열중했던 베아트리체의 영상이 이제 서서히 가라앉았다. 아니면 오히려 천천히 나로부터 떠나갔다. 점점 더 지평선에 접근해 가서 더 그림자 같고 더 멀어지고 더 빛발해 갔다. 이제는 영혼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제 특이하게 나 자신 속으로 자아 넣은 현존 속에서 내가 몽유병자처럼 영위하고 있는 현존 속에서 새로운 형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삶의 동경이, 아니 그보다는 사랑의 동경이 내 안에서 꽃피었다. 그리고 한동안 베아트리체 숭배를 통해 해소될 수 있었던 성욕이 새로운 영상과 목표를 요구하고 있었다. 아직 여전히 그 어떤 성취도 이루지 못했다. 동경을 기만하고 내 친구들이 그들의 행복을 찾는 그런 소녀들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은 나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불가능했다. 나는 다시 심하게 꿈을 꾸었다. 그것도 밤보다 낮에 더 많이. 상상들이, 영상들 혹은 소망들이 내 안에서 솟아올라 나를 바깥 세계로부터 분리시켰다. 현실의 환경보다 내 마음속의 이 영상들, 이 꿈들 혹은 그림자들과 더 현실적으로, 더 생생하게 교류하며 살았다. 특정한 꿈 혹은 거듭 나타나는 환상의 유의 하나가 나에게는 극히 중요해졌다. 이 꿈,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불길한 꿈은 대략 이런 것이었다. 내가 부모님 댁으로 돌아간다. 현관문 위에는
문장의 새가 푸른 바탕 위에서 노란색으로 빛을 내고 있다. 집 안에서는 어머니가 나를 향해 오신다. 그러나 내가 들어서며 어머니를 포옹하려 했을 때 그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인물이었다. 키 크고 힘 있는 인물. 막스 데미안이나 내가 그린 그림과 비슷한데도 또 달랐다. 그리고 힘이 있는데도 완전히 여성적이었다. 이 인물이 나를 자기에게로 끌어당겨 전율을 일으키는 깊은 사랑의 포옹을 했다. 희열과 오싹함이 뒤섞였다. 그 포옹은 예배였고 또 그만큼 범죄였다. 나를 포옹한 인물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너무 많은 추억, 내 친구 데미안에 대한 너무 많은 추억이 유령처럼 서려 있었다. 그 인물의 포옹은 모든 경외심을 배척했으나 그럼에도 축복의 희열이었다. 자주 나는 깊은 행복감을 느끼며 죽음의 두려움과 격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무서운 죄악에서 벗어나듯 이 꿈에서 깨어났다. 다만 서서히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이 완전히 내면적인 영상과 바깥으로부터 내게로 온 찾아야 할 신에 대한 신호 사이에서 하나의 결합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결합은 그 후 더 긴밀해지고 더 내밀해졌으며 나는 내가 바로 이 예감의 꿈속에서 암락사스를 불렀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희열과 오싹함이 섞이고 남자와 여자가 섞이고 지고와 추악이 뒤얽혔고 깊은 죄에는 지극한 청순함을 통해 충격을 주며 나의 사랑의 꿈의 영상은 그러했다. 그리고 암락사스도 그러했다.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처음에 겁을 먹고 느꼈던 것처럼 동물적인 어두운 충동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또한 더 이상 내가 베아트리체의 영상에다 바친 것 같은 경건하게 정신화된 숭배 감정도 아니었다. 사랑은 그 둘 다였다. 둘 다이며 또 훨씬 그 이상이었다. 사랑은 천사상이며 사탄이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였고 인간과 동물, 지고의 선이자 극단적 악이었다. 이 양극단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운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것을 맛보는 것이 나의 운명으로 보였다. 나는 운명을 동경했고 운명을 두려워했지만 운명은 늘 거기 있었다. 늘 내 위에 있었다. 내 이야기는 곧 끝난다. 사태는 급격히 진전되었다. 곧 전쟁이 있었고 데미안은 제복에 은회색 외투를 입어 놀랍게 낯선 모습으로 떠났다. 나는 그의 어머니를 집으로 바래다 주었다. 곧 그녀와도 작별했다. 그녀는 내 입에 키스했고 한순간 나를 가슴에 안았다. 그녀의 큰 눈이 가까이에서 흔들림 없이 내 눈 안으로 타들어오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형제가 된 것 같았다. 그들은 조국과 명예를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운명이었다. 그들 모두가 한순간 그 가림 없는 얼굴을 들여다본 운명이었다. 젊은 남자들은 병영에서 나와 기차에 올랐다. 그리고 많은 얼굴들에서 나는 표적 하나를, 우리들의 표적이었다. 아름답고 가치 있는 표적 하나를 보았다. 사랑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나 역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의 포옹을 받았다. 나는 그것을 이해했고 기꺼이 응답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도취였다. 운명의 뜻이 아니었다. 그러나 도취란 신성하다. 그들 모두가 이 짧고 뒤흔드는 시선으로 이미 운명의 두 눈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장으로 갔을 때는 이미 거의 겨울이었다. 처음에 나는 총격의 선정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 실망했다. 예전에 나는 한 인간이 하나의 이상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일이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드문지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었다. 지금 나는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이상을 위해 죽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다만 그것은 개인적 이상, 자유로운 이상, 선택한 이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떠맡겨진 공동의 이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내가 인간을 과소평가했음을 알았다. 그렇게 봉사와 공동의 위험이 그들을 제 아무리 제복을 입혀 획일화해 놓았어도 나는 많은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이 운명의 의지에 눈부시도록 접근하는 것을 보았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공격 때뿐만 아니라 어느 때나 확고하고 먼 약간 신들린 듯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 시선은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며 엄청난 것에 몰두해 있음을 뜻한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원하든 믿고 생각한다. 자기들이 준비되어 있고 쓸모 있다고, 그들에게서 미래가 형성되리라고. 그리고 세계가 점점 더 경직되어 세계와 영웅주의에, 명예와 다른 낡은 이상에 맞추어져 있는 듯 보일수록 그만큼 더 요원하게, 그리고 그만큼 더 거짓말처럼 외면적인 인간성의 목소리 하나하나는 울렸다. 이 모든 것은 다만 표면이었다. 전쟁의 외적이고 정치적인 목적들에 대한 물음이 표면에 그치듯이 깊은 곳에서는 무엇인가가 생성 중에 있었다. 새로운 인간성 같은 무엇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으며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바로 내 곁에서 죽었다. 그들에게는 미움과 분노, 사륙과 말살이 대상에 매어 있지 않다는 통찰이 느껴졌다. 아니다. 대상들은 목표들과 꼭 마찬가지로 완전히 우연이었다. 원느낌. 가장 거친 느낌들에도 적에게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유혈의 위협은 오로지 내면에, 그 자체 안에서 산산이 파열된 영혼의 발산이었다. 새로 태어날 수 있기 위하여 광분하여 죽이고 말살하고 죽으려는 영혼의 발산이었다. 거대한 새가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하고 있었다. 알은 세계였고 세계는 짓 부수어져야 했다. 우리가 점령한 농가 앞에서 어느 이른 봄날 밤 나는 보초를 서고 있었다. 가끔씩 미풍이 불고 있었다. 높은 플랑드르의 하늘을 구름대가 몰려가고 있었다. 그 구름 뒤 어디쯤엔가 달이 있으리라는 예감. 벌써 온종일 나는 불안했었다. 그 어떤 근심이 내 마음을 어수선하게 했다. 지금 어두운 지정된 내 자리에서 보초를 서며 나는 간절하게 내가 지금껏 살아온 삶의 영상들을, 에바 부인을, 데미안을 생각했다. 한 그루 포플러에 기대어 요동치는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 남모르게 움찔거리는 하늘의 밝음이 곧 솟구치는 커다란 형상들의 연속이 되었다. 내 맥박이 기이하게 엷어지는 데서, 내 살갗이 바람과 비에 대하여 둔감해진 데서, 섬광을 내는 내면에 깨어있음에서 내 주위에 한 지도자가 있음을 나는 감지했다. 구름 속에서 커다란 도시 하나를 볼 수 있었다. 거기서 수백만의 사람이 쏟아져 나왔고 그들은 때를 지어 넓은 풍경 위로 퍼져갔다. 그들 한가운데서 힘찬 신의 모습 하나가 나왔다. 머리에는 빛을 뿜는 별을 달고 산처럼 크고 에바 부인의 표정을 가지고 그 모습 속으로 인간의 대열들이 거대한 동굴 속으로 빨려들듯 사라졌다. 그러고는 사라졌다. 여신은 바닥에 내려앉았다. 그녀 이마에서 표지가 환하게 빛을 내고 있었다. 꿈 하나가 그녀를 지배하는 힘을 가진 듯 보였다. 그녀가 두 눈을 감았다. 그녀의 큰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갑자기 그녀가 맑고 높은 소리로 외쳤다. 그녀의 이마에서 별들이 튀어나왔다. 수천 개의 빛나는 별들이. 그 별들은 찬란한 포물선을 그리며 검은 하늘 너머로 휙 떨어졌다. 별들 중에 하나가 환한 음으로 똑바로 나를 향해 씩 날아왔다. 나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별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수천 개의 불꽃으로 쪼개져서 나를 획 끌어올렸다가 다시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내 머리 위에서 세계가 무너졌다. 나는 포플러 가까이에서 흙과 상처로 뒤덮인 채 발견되었다. 나는 어느 지하실에 누워있었다. 머리 위에 포화가 퍼부어지고 있었다. 나는 어느 수레에 누워 덜컹덜컹
빈 벌판을 지나갔다. 대체로 나는 잠을 잤거나 의식이 없었다. 그러나 깊이 잠자면 잘수록 무엇인가가 나를 끌어당김을, 나를 지배하는 주인인 어떤 힘을 내가 따르고 있음을 그만큼 더 격렬하게 느꼈다. 어느 외양간 집더미 위에 누워 있었다. 어두웠다. 누군가가 내 손을 밟고 갔다. 그러나 나의 내면적인 것은 더 나아가려 했다. 더 강하게 그것은 나를 끌고 갔다. 다시 나는 수레 위에 누웠다. 나중에는 들것 혹은 사다리 위에 누웠다. 점점 더 그 어딘가로 가라고 명령받고 있음을 느꼈다. 마침내 거기로 가려는 충동밖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때 나는 목적지에 와 있었다. 밤이었다. 의식은 분명했다. 이제 막 내 안의 끌림과 충동이 힘차게 느껴졌던 참이었다. 이제 나는 넓은 홀에 바닥에 깔린 자리에 누워 있었다. 내가 부름을 받은 곳에 와 있다는 느낌이었다. 주위를 바라보았다. 내 매트리스 바로 곁에 다른 매트리스가 바싹 붙어 놓여 있었고 누군가가 그 위에 있었다. 그 사람이 앞으로 몸을 숙이고 나를 바라보았다. 이마 위에 그 표적이 있었다. 그것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나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도 말할 수 없었거나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다만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그 너머 벽에 달려있는 신호등 불빛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가 나를 향해 미소 지었다. 무한히 긴 시간 동안 내내 그는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천천히 그가 얼굴을 내게 더 가깝게 밀었다. 우리가 거의 닿을 때까지. 싱클레어, 그가 나직이 말했다. 나는 그에게 눈으로 그의 말을 알아듣고 있다는 표시를 했다. 그가 다시 동정하는 표정으로 미소 지었다. 어린 소년이 됐네. 그가 미소 띠며 말했다. 그의 입이 이제 내 입 아주 가까이 있었다. 나직이 그가 계속 이야기했다. 프란츠 크로머 아직도 기억해? 나는 그에게 눈을 깜빡여 보였다. 미소 지을 수도 있었다. 꼬마 싱클레어, 잘 들어. 나는 떠나게 될 거야. 너는 나를 어쩌면 다시 한번 필요로 할 거야. 크롬웨에 맞서든 혹은 그 밖에 다른 일이든 뭐든. 그럴 때 네가 나를 부르면 이제 나는 그렇게 거칠게 말을 타고 혹은 기차를 타고 달려오지 못해. 그럴 때 넌 네 자신 안으로 귀 기울여야 해. 그러면 알아차릴 거야. 네가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듣겠니? 그리고 또 뭔가 있어. 에바 부인이 말했어. 네가 언젠가 잘 지내지 못하면 날더러 내게 당신의 키스를 해달라고. 나에게 함께 해준 키스를. 눈을 감아, 싱클레어. 나는 선선히 눈을 감았다. 내 입술 위에 가벼운 입맞춤이 느껴졌다. 입술에서는 계속해서 조금씩, 그러나 결코 줄어들지 않고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잠이 들었다. 아침에 사람들이 깨웠다. 붕대를 감아야 했던 것이다. 마침내 완전히 잠이 깼을 때 나는 얼른 옆 매트리스로 몸을 돌렸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사람이 거기 누워 있었다. 붕대를 감을 때는 아팠다. 그때부터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아팠다. 그러나 이따금 열쇠를 찾아내어 완전히 내 자신 속으로 내려가면 거기 어두운 거울 속에서 운명의 영상들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나는 그 검은 거울 위로 몸을 숙이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면 나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이제 그와 완전히 닮아 있었다. 그와 내 친구이자 나의 인도자인 그와